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세상 모든 것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화살과도 같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의 완성인 구원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과 육신의 근원이신 하나님,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만 모여 있다면 이 자리는 가장 무의미하고 헛된 자리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세상 그 어느 화려한 왕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참된 평안도 하나님께 있으며 참된 안식도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생명의 길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잘 압니다.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실감 있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손길로 항상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가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헛된 일과 죄악된 욕망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고, 기도와 찬송과 함께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기도가 그치고 찬송이 끊기며 내 생각과 판단으로만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도를 무시하고 내 이익과 자기 과실을 앞세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7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강곡하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예정한 백성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감격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주옵시며 이제 머지않아 천국 보좌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때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바쳤을 때 큰 복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감당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기므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 가운데 분주히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상하신 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2000년 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유치아동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장 교사들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어린 심령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때묻지 않는 세상 모든 어린 심령들 이외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체해가는 세상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전쟁과 내정과 난민들,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려서 저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자세로 말씀 받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같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쯤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대멸종의 시기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대멸종의 시기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멸종을 당하는 존재들이 그 당시에 최상위의 포식자들이 제일 먼저 멸종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어마어마한 덩치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공룡들일 겁니다. 지금은 화석만 남아있고 모두 다 멸종당했지요. 최고의 포식자였던 그들이 멸종의 시기에 가장 먼저 멸종을 당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강자가 겉으로는 약자들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자들은 약자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 없이는 강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강자가 없이 약자는 얼마든지 자신들끼리 존재할 수 있어도 강자는 자신이 강자라는 것을 증명해 줄 약자가 없으면 자신이 강자임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지요. 1등 했다고 좋아하지만 1등도 역시 꼴등의 뒷받침이 없이는 1등도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최상위 포식자지요. 어떤 동물이든 잡아서 고기로 먹을 수 있고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여러 천연 자원들을 인간 마음대로 파괴시켜가고 물쓰듯이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무엇보다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한 해가 다르게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 더 나아가 기후재앙으로까지 이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겁을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의존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과연 더 겸손해져서 망가져가는 이 지구를 다시 살려낼지 아니면 여전히 교만과 버릴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대멸종의 시기와 같은 위기를 불러오게 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겉으로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이 세상과 자연 만물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지구상의 대멸종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더 높은 최상의 포식자가 되려 하면 할수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기계를 발명해서 무수한 기계들을 발명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어 갈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 발명한 기계들에 우리는 점점 종속되어 가고 있고 그들을 더 의존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전화번호를 외우는 기능이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이제는 길 찾는 기능도 상실되어 가고 있고 전자 계산기가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암산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전혀 안 하니까 계산하는 능력도 퇴화돼 갑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들이 발명한 그 발명품에 더 종속돼 가고 그것을 더 의존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을 그 다음 절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죄에 의존하는 죄의 종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반면에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같은 맥락에서 22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씀에서처럼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에게 종속되어서 죄를 의지하는 죄의 종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순종하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쪽을 우리는 택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구원과 삶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나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과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네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는 세상 모든 물질과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사상과 또 세상의 여러 유행과 더 나아가 인간의 죄악된 욕망에서 비롯된 죄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소멸될 육신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해 보이는 최상의 포식자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더 깊게 의존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독립한다고 애를 써봐야 그것은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더 깊이 의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종처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완성되어가는 영생의 길인 것이며 내 생명과 삶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하는 참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 내 생명과 육신이 주어졌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을 무시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독립해가는 것 같지만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가는 현실을 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확신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보에 오늘의 말씀란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되고 세례교인된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표이고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표이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에게는 멸망이 선고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불완전한 삶에서 생명의 완성인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다지면서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와 구속하신 역사를 기념합시다. 여러분께 권하노니 다시 한번 지금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로 받았던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세례 받으신 세례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믿음의 갱신 서약을 하겠습니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악과 그 권세를 버리겠습니까? 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겠습니까? 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겠습니까? 네, 나타내겠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세례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물에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물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으며 그 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오니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찬송 2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 떡을 떼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보통은 강자가 약자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약자가 되어주셨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많은 곳에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께 의존하는 주님의 종들인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성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몸을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참된 구원의 의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며 이 떡에 임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이후에 잔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그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지요. 이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그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이 잔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세우신 뜻을 따라 귀한 잔을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귀한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보혈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깊이 드리워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단순한 세상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며 이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잔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몸과 또 보혈을 성찬으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할 주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더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성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재확인하면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 및 그 외의 여러 형편과 사정에 따라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설픈 솜씨로 어른을 대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보다 훨씬 못한 피조물인 저희들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어설플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정직함과 최선을 다하여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하며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가기를 힘쓰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사용될 때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계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의 수고들이 주 안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거칠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 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7월 첫 주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7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기도회니만큼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각자와 또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를 모으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 잘 정리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슬픔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양성구역의 변은경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 6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구역의 우리 김하금 권사님, 보강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귀한 맛있는 뷔페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허은덕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허은덕 장로님을 또 추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드님 되시는 허성열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같이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5장 2절 후렴은 한번 반복해서 찬송하도록 하죠.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죄악되고 또 육신의 요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참된 구원과 생명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